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인을 뽑으라면 다 이구동성으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우리가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영재요, 지혜자요, 부자요,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다녔고 부유한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종교라는 종교, 신비한 종교, 불교 같은 종교, 하여튼 모든 종교 철학을 다 섭렵해 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방탕했습니다. 거리의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방탕하게 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아들의 방탕한 그 자유분방함이 너무너무 눈물이 되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양식을 삼고 지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응답받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애끓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진리를 탁 주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그 방탕한 삶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600년 전에. 그 1600년 전에 쓴 참회록이 지금까지 내려오네요. 그대로 원본 그대로 내려오네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참회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 다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거 명예 다 누려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보물이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안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제 남편이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는 있는지 몰라도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내게 물 좀 달라 하며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낯선 남자였어요. 낯선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거나. 조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 이분이 위대한 선지자구나 또 깨달았어요. 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깨달아지니까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맨날 대화의 주제가 육적인 대화, 물, 먹는 거, 세상의 영락, 세상 것들, 이게 다 백화점, 자식교육 이런 게 다 주제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서 무엇을 이 대화의 주제로 삼습니까? 이제 물에 대한 대화에서 남편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대화로 간단 말이에요. 예배가 뭔가 영적인 대화로 싹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세상 노래가 좋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찬송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영적인 대화가 좋고 말씀이 좋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자,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가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누구로 깨달아져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달아졌어요.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인 게 확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믿음이 불현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딱 내 안에 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딱 들릴 때 사람이 확 변하는 거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어려운 말이죠. 평생 들어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알기는 아는 것 같아도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면 쉬울까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의 구주란 말이에요. 구주. 구원자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참 주님이라는 말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 문제가 직장 얻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돈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금 내 문제, 모든 문제의 구원자, 질병, 문제, 모든 것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저 유명한 어느 목사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내 하나님이었구나, 내 아버지였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이 복되신 분들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먹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21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란 말은 오늘부터다. 지금이다. 지금 예배할 때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 예전에 왜 그 예수님 당시에 잘났던 사람들, 똑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찾아다니고 이 버림받고 별거 다니고 죄인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예배를 못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하나님 딱 거부, 말씀 딱 거부,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할 자, 예수님을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자가 큰 죄인이고 예수 있는 자가 의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있는 자가 큰 자고 예수님 없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큰 자죠. 그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뭔지 말씀해 주시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참된 예배가 목사님 1000번도 넘게 들은, 좀 거짓말 많이 못해가지고 1000번도 넘게 들은 사마리아인 얘기는 본문으로 또 왜 잡으시나? 내가 다 아는, 결론 다 안다? 주님 소망해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또 더 큰 우물을,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가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우리 한국처럼 또 예배 많이 드리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도 없죠. 얼마나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뭐 제 설교 오늘 들어야 됩니까? 저를 통해 하신 하나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예배가 얼마나 쉽게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 사람에게 신경 쓰는 예배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건 다 헛된 예배요, 헛된 기도다. 정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요, 기도가 참된 예배요, 참된 기도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은 전에보다 좀 집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해주세요.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딱 앞에 모신 것처럼 주님과 오늘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주님이 뭘 원하시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려고, 사람에게 자꾸 보이기 쉽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쉽거든요. 그러니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안식과 쉼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장소가 꼭 교회가 아니라도 내 골방이라도 잠시 한마디로 기도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배는 방전되는 게 아니라 충전되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소와 또 형식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꾸민 것에 사람들이 이끄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형식과 예배 기술만 화려해질 수 있어요. 예배 형식과 예배 기술만 화려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과 진리가 빠질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가 되기가 쉽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하셨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은 성령과 내가 하나 돼요. 성령과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을 성령이 딱 붙드셔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로 영접한 사람이 거듭나야만 이게 영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수천 번 교회 발걸음을 해도 예배가 되지 않아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부딪히질 않아요. 말씀이. 귀로는 듣는데 영에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영으로 들리질 않아요. 이것이 영으로 들려야 되는데, 가슴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내가 영접했는가? 내가 그분을 정말 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다른 형식에 바빠서. 내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나? 진짠가? 진짜 생각해.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지금.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드리는 예배.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나이가 들고 목회의 연륜이 자꾸 더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죄 중에 죄는 무지의 죄구나. 모르면 다냐?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모르는 게 제일 큰 죄. 왜 그런가 보세요. 그런데 그 죄 중에 말씀에 대한 무지만큼 큰 죄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만큼. 그 말씀을 안다는 말이 뭐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고스는 머리로 하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레마는 내가 체험으로 부딪힌 말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 그게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일생에 부딪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체험된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없는 것이 죄 중에 죄다. 가장 큰 죄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고상한 죄이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에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로마 병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손으로 직접 못을 받고 채찍으로 온몸이 리본처럼 떨어져 나가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때리던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꿈에라도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알았다면 경악을 했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으면서 경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무지 때문에 못 받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죄가 큰 죄다. 이 무지를 떨쳐버려야 돼. 영적인 무지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우겨대요. 우리가 골고다 산상에서 우겨대면 그 로마 병정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을 박냐? 이러면 받아들였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요, 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리한테 안 받아들이고 우리까지 말이 채찍에 맞을. 무지가 얼마나, 예?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뎌서 죄를 짓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짓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무지해서 짓는 악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지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경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경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비유하면 사실 우리는 예배를 압니까? 우리는 예배를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의 만분의 1도 사실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를 아는 정도가 너무너무 경박하단 말이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참된 예배, 영으로 드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경험한 지 오래된 거예요. 감격된 지 오래된 거예요.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주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라고 깊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수많은 예배에 대한 설교와 수많은 책을 본들 뭐합니까? 책 본다고 예배가 되면 책 1000권은 읽겠다. 그게 아니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니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거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깊게 생각하고, 오늘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되게 잘 알고 있는가. 그래야 예배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뿐인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것이 영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신비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오늘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꽉 새겨져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은광아, 내가 너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주다. 너 딴 데 가서 찾지 마라.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부르짖는 1000분의 1만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그분을 의지해보면 반드시 주님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그 여인에게 텅 들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죠. 그 심령에 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확 그냥 밀쳐 넣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밀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밀쳐 넣으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온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가 만나러 가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가 감격해서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자의 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인생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갑니다. 부끄러움 다 사라져요. 죄책감 사라져요. 과거가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과거가. 후회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안식이, 평안이 속에서 확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성령의 생수가,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요. 와, 이것이 주님 만나는 힘이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이게 능력이에요. 갑자기 가서 여러분, 내가 만난 이분을 좀 와보세요. 어서 오세요. 저 예수님을 보세요. 이분이 나의 구주예요.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가 영원히 찾던, 간절히 찾던 그분이 이분입니다. 소리 질러가지고 마을 사람 다 모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스튜 비돌프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관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행복하게 잘 키웠을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잘 관찰을 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해서 한 4살에서 6살 나이는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두 가지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떻게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가. 첫 번째 보니까 애들을 잘 관찰해보니까 애들은 후회를 안 하더래요. 자기 한 짓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불면증 없죠?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내일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잠 못 자요. 근데 애들이 불면증이 없는 이유가 지난 건 잊어버려요. 애들은 머리만 박으면 그냥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열정이 막 넘쳐나요, 애들에게. 그럼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애들이 후회가 없어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하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과거를 떨쳐버려요. 과거를 떨쳐버려요. 어른들은요, 자꾸 옛날을 돌아보죠. 아, 옛날이 좋았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래가면서.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갈라놨어. 내가 그때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하죠. 내가 거기부터 꼬였지. 아, 내 인생이 거기부터 꼬였어. 그 맨날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음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은. 왜냐하면 후회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분이 후회하고 과거를 보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볼 수 없고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을 못 사니 내일도 없는 거죠.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내니 내일이 없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도 자폐증도 비관, 원망, 분노 이게 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다. 아니 예수님이 과거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믿음 있는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과거 삭제. 요즘 컴퓨터 보면 DEL 키라는 게 있어요. DEL이라는 요만한 자판이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싹 삭제돼버려요. 예? 자판 하나도 다 삭제해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뭘 삭제를 못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화려한 남성 평력인지 과거인지 버림받음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여인의 화려한 부끄러운 과거가 2000년을 내려오는 간증이 되네요. 예수님 만나니까 상처가 별이 된다. 예? Star becomes star. SCAR이 STAR이 된다. T자가 하필이면 딱 십자가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 상처란 말이 영어로 scar, SCAR 그래요. C 중간이. 스타는 STAR. 별은 아시죠? 스타. 예, 장군님. 그 SC가 T로 바뀌는데 이 T자가 딱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T자가 딱 십자가 모양. 그러니까 십자가 만나면 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글자에도 일부러 그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우리 좀 깨달으라고요. 글자에도.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자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 네? 그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 보라,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보라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삶이 간증이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과거를 떨쳐내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과거를 다 떨쳐내시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떨쳐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과거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징계 대상. 성막교회에 못 버티는 사람은 과거 말하는 사람이지. 과거 얘기하지 말자. 두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애들에게는 자책감이 없대요. 죄책감이 우리 어른들처럼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죄책감이 없어요. 해묵은 원망이 없어요. 예?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과거 원망하고 자신 원망하면은 그것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믿음을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이 왜 무섭냐면 결국 그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결국 그 감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의 문으로 축복이 다 빠져나가고 감사의 문으로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문이 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아도 다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의 마음, 어두운 마음에는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원망과 어두운 마음으로 예배 100번 드려야 은혜 못 받는다. 어두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무슨 예배가 되겠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날은 너희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라. 크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묵은 원망과 죄책감을 확 삭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문제와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마다, 죄인 중에 괴수들마다 따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너를 정죄하겠냐? 사람들의 정죄 받아들이지 마라. 사람들의 목소리 듣지 마라. 사람 목소리 밤새 묵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씻었다. 내가 사랑의 피로 너를 씻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라.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요,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요, 힘을 주시는 분이요, 쉼을 주시는 분이요. 그 예수님이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섬기면서 제일 행복해 하시고 쉼을 얻으시고, 그걸 영적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사람들을 평안을 주고 생명을 느끼게 위로할 때만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어제 갑자기 미국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86세 되신 장로님 부부가 저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전화 와서 어제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30년 전부터 심장 부정맥을 앓으셨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좀 봐야 좀 더 은혜가 더 될 것 같아가지고 굳이 사진을 여기서 찍고 갔어요. 와서 교회를 꼭 보고 싶다고. 장로님은 86세 올해. 그리고 권사님은 80 몇 세 되셨는지 잘은 모르겠고. 이 권사님은요, 30년, 40년 전부터 심장에 부정맥을 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사니까 심장 부정맥으로 뛰기 시작하고 하면 딱 녹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녹초가, 약을 먹고 하면 녹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항암제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심장 부정맥 약이 머리 나빠지고 항암제를 먹는 것 같아서 사람을 녹초로 만든대요. 그러니 이분이 이민 생활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누나하고 아들을 이제 또 남동생을 낳았는데 아들이 5살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딱 엄마가 쓰러지면은 사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 5살짜리가 하루는 누나한테 그러더래요. 얼마 나이도 안 되는 누나에게, 누나 엄마가 좀 괜찮을 때 밥 짓는 법 좀 배워도 그러더래요. 엄마가 딱 쓰러지면 밥을 못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엄마가 쓰러지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밥도 못 지어주는 엄마. 또 만약에 내가 쓰러져서 오늘이라도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니까. 이 어린아이들 내려놓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의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당시 뭐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니까 둘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날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니까. 의학으로 안 되니까 밤에 갑자기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얼마나 비싼지 병원 갔다 하면, 우리는 119 행복한 나라에 살아요. 119 부르면 그냥 공짜로 오지요. 총알같이 오지요. 지금도 미국은 불렀다 하면 600불 60만 원 줍니다. 119 부르는 순간 60만 원 깨질 각오하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의료보험 하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칭찬을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 의가 부를 수도 없고 가난한 살림에. 그러니 주여 주여 예수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내 이름 부르라. 그 말씀이 이 장로님 가슴에 확 새겨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산 게 40년이 됐네요. 40년을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특수기술자예요. 두 분이 다 특수기술자인데 뭐냐면 연예인들하고 배우들 무대 의상 만들어주는 분들. 특수한 의상을 이제 손으로 다 바느질,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계세요. 지금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일하세요. 두 분이 그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도. 예?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몰라요. 어제 그분들이 이 질병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이 질병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내가 기도를 배운 게 감사하다. 기도. 진짜 기도가 뭔지를 배웠다. 진짜 기도가 뭔지. 기도 이렇게 해보면은 이분의 기도가 달라요. 이분의 기도가 달라요. 뭔가 다른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분이 어떻게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왔나. 그 무대 의상 만들어줬는데 몇십 년 동안 그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항공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말해서 재벌들만 타는 거, 누워서 오는 거. 그 큰 비행기의 위층에 딱 12명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누워서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볼 수 없으니까 기회를 주셔서 그 퍼스트 클래스 그게 나온 거예요. 수십 년 모아놓은 그것이. 옛날에는 자식을 이제 선교관 자식이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그 지역에 아들이 선교를 가 있어요. 그 아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 아버지 똑 닮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타협이 없어요. 저분은. 그렇다고 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도 대쪽 같아요. 믿음이 대쪽 같아요. 참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다 버리고 며느리가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 그거 버리고 둘이 아마존에 선교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 영광 다 버리고 둘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저 아들 좀 제가 돕게 해주세요. 한 달에 우리가 100불을 보내더라도 저런 선교사한테 보내야지. 아마존의 인디오들에게 선교하겠다고 자기 영광 다 버리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저런 선교사들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어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미국에 수도 없이 돈 많은 부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겠어요? 아니 우리 뭐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는 주셨다 이거예요. 제 마음에는. 아 내가 10만 원을 보내도 저분에게 아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 찾고 있거든요. 저도. 진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도와야 될 텐데 진짜 선교사가 누구냐?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을 딱 찾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요. 허덜이 도와주면 안 되거든. 허덜이. 우리가 귀양 하나님의 지금 물질을 돕는 선교사라면 진짜 제대로 된 선교사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원 살아나고 그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에게 그 마음을 딱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제 속으로만 딱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내가 하리라.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내가 하리라. 그 지구 반대편에서도 선교비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얼굴 다 보라고 이제 건강이 뭐 끝에서 끝으로 오신 분이니까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걷지를 계단 2개를 내려가는데 계단 2개를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심장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형제들 부모들 오래전 40년 전에 50년 전에 헤어졌던 그분들 보고 가라고 하나님이 특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딱 누워서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누워서 최고의 자리에서 누울 수 있으니까 오게 해주신 거예요. 포인트로.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이 왔는데 이 일정은 짧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분이 미국에 오시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분이 섬겼는지 목사님들을 잘 섬겼는지 한국에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들을 잘 섬겨서 한국에 온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공항까지 이분을 모시러 나가는 거예요. 공항까지 다 이분을 모시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놨는지. 예? 그 만날 사람 너무 많고 형제도 다 많고 건강이 하루에 딱 한 사람만 만나거든요. 너무 건강이 안 돼서 걷지를 못하니까. 겨우겨우 내려오시니까. 근데 저한테 연락이 다 온 거예요. 내가 최 목사를 보니까 최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같아. 10년 전에 15년 전에 봤지만
그래서 내가 최 목사는 늘 위해 기도하고 있어.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생각날 때마다. 근데 꼭 보고 싶은 사람이라 왔다는 거예요. 꼭 보고 싶은 사람이라. 그 제가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뭐 저를 하나라도 인정해주는 분이 계시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그 많은 분들을 다 제쳐놓고 형제도 다 못 만났는데 저를 만나러 여기 오셔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같이 기념 촬영 딱 한 번 하고 가셨다. 제가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제일 가슴에 어제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참 행복해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꿈도 못 꿨는데 이제 보면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이제 내 건강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보러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대답은 안 했지만. 장로님 참 멋지게 사셨어요. 그래요. 장로님 행복한 분이에요. 뭘 많이 모아놔서 행복합니까? 장로님의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니 기라성 같은 한국의 종들이 다 지금 공항으로 영접 나와서 어떤 분은 새벽기도도 부목사한테 맡기고 새벽기도 안 빼시는데 새벽기도 꼭 새벽에 들어오니까 새벽기도 부목사한테 맡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장로님 진짜 존경합니다. 두 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진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우리 근동 근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갈구하고 생명을 갈구하고 치유를 갈구하고 용서함을 갈구하고 자유함을 갈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추수꾼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신천지가 좋은 건 다 뺏어갔네. 추수꾼이란 말이 너무 좋은 건데 지들이 다 뺏어갔어. 엉뚱한 이단들이 다 뺏어갔어. 진짜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추수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나? 우리 하나님이 추수해놓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추수해놓고 너 가져가 그러시는 분이지. 너가 누려라. 100 가져왔으면 나는 10만 놓고 너 9 가져가거라. 그거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다 이 기쁨을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드려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쉼과 기쁨을 다시 믿고 살고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